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말씀 앞에 다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하나님 지식을 바르게 인식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인간 자신의 지식은 인간에게 숨겨진 환멸을 확장할 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격리시킬 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노출된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인간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인간의 준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준비를 언제나 방해할 뿐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인간의 자율적 준비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무지의 준비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맞출 줄 알게 해주십시오. 복음을 처음 듣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도 열어주셔서 들을 길을 허락해 주셨기를 소원하올 때에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살아본 사람들은 한평생을 살아낸다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 어려운 인생이 계속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뼈를 깎는 노력을 죽도록 합니다마는 인생은 기껏해야 100년입니다. 잘 살면 100년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보다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 짧은 생을 사는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건강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사회적 위치도 중요하고 가족의 행복도 중요합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사실 궁극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것들은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노력하면 누구나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룰 수 없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과 죽음 이후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고 육체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이 땅이 끝일까요? 이 땅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끝나면 그만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서 흙이 되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정상적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이 그 문제를 자꾸만 생각하도록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할 수 있는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 판단하십니까?
역사를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예수 탄생을 기점으로 서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이전을 BC로, 예수 이후를 AD로 구분합니다. 아노 도미니, 주의 해라, 그 말이죠. 예수는 기독교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인물이 아니라 역사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가 단순히 사람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이 세상의 비위를 건드립니다. 2000년 전에 한 놀라운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놀라운 사상과 능력으로 기독교라는 한 종교를 세웠다. 그렇게 말하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만 말하면 인정할 수 있겠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주장하니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 믿지 않는 사람들로서는 이 오만하고 독선적인 종교가 너무 싫은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기독교는 분명 독선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이 가능하다면 진리가 아니겠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이길래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다. 예수 자신만 그리스도다. 그렇게 엄청난 말을 하는 걸까요? 만약 이 시대에 자신이 하나님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역사는 주님을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하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예수를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말을 한 이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어떤 종교도 창시자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한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선포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거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하신 겁니다.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시인할 수밖에 없죠. 이성적 논리로 따져보아도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물론 믿기 어려운 신비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해서 나셨는가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는 그릇된 교리이지만 가현설이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실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은 말로 설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남자와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이것은 정상적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믿기 어려운 일이죠. 어떻게 남자와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은 절대로 사람을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있었던 사실 그대로만 말할 뿐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아주 정직한 책이죠.
이 책은 비록 사람의 손을 빌려서 쓰여진 것이긴 하지만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에 대해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쓰게 하신 겁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기독교 경전입니다. 경전. 그렇다면 당연히 고상한 내용들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놀랍게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거쳐오면서 역사 안에 있었던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것들까지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고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탁월한 그는 자신의 10명이나 되는 첩을 자신의 맏아들 압살롬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보는 앞에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농락하도록 하는 그런 장면까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그런 것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까지도 기록하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인간의 삶이 어떠한가를 정확히 보라는 겁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끔찍스러운지를 확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인간 스스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인정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을 믿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신비가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일단 종교라는 한자의 의미 자체로 보면 종교라는 단어는 으뜸가는 가르침이라 그 말입니다. 종교라는 단어는 마르종자에 가르칠 교자입니다. 좋은 말로 위로받기 위해 사람을 만든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종교란 인간의 삶에서 가장 으뜸되는 교훈을 가르치고 그것을 따르게 하는 믿음의 체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냐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기독교 안에도.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창시자가 깨달은 것을 나도 깨달아서 나도 배워서 나도 그 위치에 가게 되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그 창시자가 없어도 그의 가르침만 가지고도 그들은 구원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불교는 석가 없이 석가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이 말하는 해탈에 이룰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스스로 도를 깨달아서 해탈을 쟁취하는 거죠. 그러니 석가모니가 없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스스로 도를 닦고 인간이 선을 행해서 인간 스스로가 인간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그가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기독교의 주장입니다. 증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은 나에게 누구인가? 구원이 필요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내가 젊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압니까? 3살 꼬마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준비해놓고 살아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에서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노후는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반드시 옵니다. 사후는 반드시 옵니다. 올지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 노후를 위해서는 미치도록 준비를 하면서 반드시 오는 사후를 위해서는 왜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죽음이 극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잘 살다가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어떻게 하든지 돈을 잘 벌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고등 종교들은 다 그들 나름의 구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공통된 구원의 조건은 죄의 해결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것이 모든 종교의 이슈이죠. 이 사실이 뜻하는 것은요, 죄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모든 종교가 말한다는 것은 모든 종교는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불가능한 방법으로, 불가능한 구원의 방법으로 억지를 부리는 겁니다. 돌을 닦아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왜 다른 종교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증언하는 겁니까? 이 문제에 대해 대답하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한 세기 전보다 질서와 정의가 발전되고 발전적으로 실현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소위 AI가 인간이 해야 될 대부분의 일을 대체할 만큼 발전한 시대이지만 지구촌 한 구석에서는 여전히 굶어 죽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전쟁과 질병은 더 극심해지고 있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폭도들이 나라 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세기 전이나 현재나 인간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똑같은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퇴보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 해독은 말할 것도 없고 화성에 인류 정착의 가능성을 탐구할 만큼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지만 인간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야말로 역사는 진행되었지만 인간의 영적 상태는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런 현실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그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도 인류의 병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죄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에만 납득이 됩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간은 죄 아래 사로잡혀 죄의 종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의 죄는 더 깊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퇴보이죠. 성경에 따르면 처음부터 인간이 죄인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조차 없도록 완전하게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에 반기를 들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인간은 죄의 권세 아래에 갇혀 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평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셔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지옥에 보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를 방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죄의 값을 치러야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를 통해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궁극적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종교가 인간의 선행과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공덕을 쌓거나 선행을 하면 자신의 죄가 씻겨져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할까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그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그 행위를 함으로써 의롭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육체는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리 돈을 닦고 선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죄 문제 해결 없이 선하게 살아낸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에 기독교의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은 젊음을 자랑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갑자기 죽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죽으면 죽은 뒤에는 자신의 영혼을 간수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그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서도 죄인은 그냥 용서하실 수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모두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인간의 죄값을 치르도록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죄를 남이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자존심 상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인간에게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는데도 남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자존심 상한단 말입니까? 감사할 일이죠. 인간은 자존심을 내세울 주제가 못 됩니다.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해결하시려면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됩니다. 인간의 대표는 인간이어야 되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백성의 대표가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대신 하려면 반드시 인간이어야 하고 그것도 죄가 전혀 없는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온갖 멸시와 천대와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피가 우리 죄값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주님은 나의 죄 때문에 나라는 말 속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는 생명을 달라는 그 값을 치러야만 해결된다는 거죠.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내준다는 말입니다. 생명을 내주는 것으로만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우리 생명을 내어주면 그것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주님께서 오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현장이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총 직결된 그 현장이었습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은 그 어느 종교를 가더라도 불가능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법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셨고 하나님의 사랑 역시 손상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주님을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네가 흘린 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영생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말씀 앞에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내가 죄 없는 자처럼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를 덮어주심으로 우리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죄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내 대신 내 죄를 해결했습니다. 해결했으니 내게 죄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죄가 없으니 죽으면 가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천국이죠. 죄가 없는 사람은
지옥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믿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돌이켜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나의 구주다 라고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리입니다. 내가 그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는 이 기쁜 소식. 값없이 얻는 구원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겁니다. 이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됩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영생이 하찮게 들리십니까? 복음을 믿으면 천국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만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찬밥에 나물 반찬으로 살더라도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